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대망 창조의 시계 내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포근한 날개 빈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규단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6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48번이네요. 죄송합니다. 48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상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선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제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어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풍파많은 세상 속에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했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과 욕심에 치우쳐 행했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정죄했습니다. 때로는 짐짓 고의로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았고 코비드 시절을 지나며 여러 교우들이 저희 곁을 떠났고 갑작스런 담임 목사님 사임으로 인해 저희 마음에 큰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며 새 담임 목사님 부임을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네 달 후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목사님을 속히 보내주시어 온 교회가 기쁨과 감격 속에 창립 10주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연로하신 교우님들을 기억하사 성령님께서 늘 위로하시며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겉사람은 쇠약해져 갈지라도 속사람은 강건하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게 하옵소서.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주 3회 투석 치료 가운데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매일 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양로병원 요양 중이신 박춘자 권사님, 비록 세상의 기억은 희미해져 갈지라도 천국의 소망은 더욱 뚜렷하게 하시고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옵소서. 박한나 권사님, 연약한 무릎을 붙드시어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수술 없이도 보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속히 치유해 주옵소서. 사업장과 일터 위에 형통의 복을 더하사 가뭄 속에서도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청청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의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보내주신 신윤성 목사님을 통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되어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시옵고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도세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정으로 당분간 수요예배는 모이지 않고요. 새벽 예배는 화금요일 날 개인 시편 묵상으로 대체를 하는데요.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은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정해진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새 담임 목사님 청빙 중인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위에 좋은 목사님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빙위원들이 많이 의논하고 또 숙고하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곧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임하실 것 같고요. 아마 가을서부터는 새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과 인내로서 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출타하신 성도님들이 좀 계신데요. 저희가 한 분만 지금 빠져도 걱정하는 분들이 계셔서 또 오늘 안 보이는 분들이 계셔서 걱정하실까봐 제가 몇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희 집사님은 비즈니스 출장자 한국 방문 중이시고요. 조금 시간이 더 지체될 것 같아요. 한두 달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한성도 집사님은 우리 그 싱가포르에 있는 지인이 모처럼 또 만나기 원하셔서 여행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정수경 권사님 목요일 날 안과 다녀오셔서 안과 다녀오시면 한 주 정도 쉬셔야 되거든요. 오늘 못 오셨고, 제가 지금 보니까 아마 주식기 권사님도 저번 주에 어지러워서 못 오셨는데 오늘도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또 자리가 비니까 또 우리 주인혁 집사님, 주은영 집사님 오늘 나오셨어요. 그래서 또 자리를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채우시는 주님인데 저희들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신윤성 목사님 저희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사모님 같이 오셨어요. 앞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윤성 목사님은요, 한국에서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MDB 마치시고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또 사역을 감당하시다 미국에 오셔서 우리 플로에서 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맥코믹, 시카고에 있죠. 맥코믹에서 또 목회학 박사까지 다 마치시고요. 그 어간에 나성영락교회에서 한 4년 정도 부목사님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그 후에는 우리 가까이 있는 NIM 장로교회에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담임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아마 코로나 나던 그 봄쯤에서 NIM 교회는 사임하신 것 같고, 지금까지 또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시면서 오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말씀으로 채우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귀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대야만 되죠. 다시 인사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 처음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날 예배로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해드린 부분에 요한복음 2장 이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적, 기사, 기적 이거 다 같은 말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적이 나오던 표적이 나오던 기적이 나오던 야, 다 같은 말이지. 그런데 이 표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나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주로 단순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또 자연 법칙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일, 그야말로 우리가 영어로 사용하는 미라클,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여호수아가 전쟁 때에 태양을 멈추게 한 일, 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 또 빵 2덩이, 물고기 5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았던 이 일들, 다 이런 것들을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표적은요,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사용할 때는 영어 표현으로 sig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은 표시,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 행하는 사람이 그 표징을 통해서 또 그 표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기적을 보고 그냥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즉 표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이적과는 달리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기적을 보며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 있는가.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이적 기적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표적이 된 거예요.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 말씀인데 어떻게 되었다고 그 다음에 나오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은요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 3일째가 되었다는 것은 그 결혼식의 즐거움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고조되었던 시점인 거예요. 가장 흥이 돋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모임에서 음식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 음식, 특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결혼식이 이제 고조가 되는, 사흘째가 되는 가장 흥이 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더 이상의 즐거움, 그것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이 포도주라는 것이 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물품이었던 것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의 기쁨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기쁨과 혼과 즐거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근심과 염려가, 또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은 절망까지 가득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삶에도 언제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우리 삶에는 언제나 결핍이 생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결핍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양 결핍. 병원에 가시면 어머님, 이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이 호르몬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의사로부터 지적을 받으실 때도 있으시죠? 분명히 우리 신체의 영양 결핍, 비타민 결핍, 또 아이들에게는 주의력 결핍, 또 청년들에게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게 되는 애정 결핍, 한마디로 신체적으로 결핍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을 못한 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죠. 건강에 자신만만했던 사람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또 누가 보아도 탄탄했던 사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찾아오게 되는데 영원할 것 같은 우리 삶에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 마지막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이별, 사별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 또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의 기쁨과 만족은 영원하지 않다. 조사 통계를 보니까요,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소유한 것, 성취한 것의 만족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2개월 이상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2개월부터 우리의 만족, 기쁨은 오히려 사라지기 시작한다. 마치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포도주가 고갈되듯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족한 존재, 결핍이 있는 존재, 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기에 이러한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를 아들 예수에게 전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잘 아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이 6, 7절 말씀에 보면 두 단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돌 항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물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7절에서 항아리를 채우라 하셨는데 항아리의 숫자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숫자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이라는 6이라는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문학을 통해 사용하는 숫자에는 상징과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이 6을 가리킬 때 완성과 완결을 의미하는 7에는 가깝지만 뭐가 부족해요? 하나가 부족한. 그러니까 아직은 부족하고 불완성의 의미를 나타낼 때 부족함과 결핍을 의미할 때 이 6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수가 얼마였습니까? 666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666이 대단히 무서운 숫자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결국 짐승의 숫자 의미도 유대인들끼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 짐승의 숫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완전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666이다. 6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666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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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배척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일 수도 또 무엇이든 완전하지 않고 종말이 올 것을 분명히 그것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채로 그렇게 끝날 것임을 성경에서는 숫자를 통해 예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채우라 하신 6 항아리라는 것은 우리 삶의 부족함, 결핍, 채우지 못함, 즉 만족하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숫자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요, 이 행복에 대한 주제로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이 MBC 방송국이었을 겁니다. 아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300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300명의 남녀 학생들을 강당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진을 찍게 하고 그 사진을 앉아있는 300명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지나가는 사진 중에 행복해 보일 것이다, 제일 행복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더 많이 매겨줘라. 그래서 300명이 다 된 다음에 봤더니 어떤 사람에게 행복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었을까요? 예, 잘생기고 예쁘고 그야말로 영화배우 같은 인물들에게는 점수가 높게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조사를 합니다. 이제는 그 전에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복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행복도에 대해서 적어보아라. 함께 조사했기 때문에 결과를 모른 채 자기 자신을 적어냈어요.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정말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잘생기고 예쁘고 한 영화배우 같은 사람들은 또 스스로를 정말 나는 행복하다, 잘생겨서 행복하다, 예뻐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행복도가 높았을까요?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분명히 더 잘생기고 더 예뻐 보이고 영화배우 같은 사람이 스스로에게는 자기의 부족, 자기는 못생긴 것처럼, 자기는 부족한 것처럼 오히려 더 낮은 점수를 매기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함, 결핍, 채우지 못함, 만족치 못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우리의 선입견이지. 모든 사람은 다 이러한 부족 가운데,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을 채우는 것과 예수님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과 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을 담은 항아리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 그러면은 정결 예식 때 우리를 씻겨주는 좋은 의미로,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물을 주셨는데 이 설교하다가 목이 마르면은 이 물 한 모금 마시면 어떻습니까? 카 하고 아주 그냥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 그러면은 이 좋은 의미로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물의 용도는 어떠한지요? 물론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4개의 강, 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타락한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뭘 사용하십니까?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심판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데, 행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였어요. 파도가 넘실거리며 들어갔다간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눈앞에 보이는 장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폭풍 치는 바다에서 고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좋은 것, 생명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 물을 채우라 하신 그 물은 바로 죄악된 인간인 우리들, 부족과 결핍,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돌 항아리와 같은 우리 존재 안에 자리 잡은 그 물이라는 것은 심판과 죽음 앞에 엄습해 오는 극한 어려움 또한 세상의 상황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바로 그 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셨는가?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에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바로 이 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장에 걸쳐서 이 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26절을 보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도 못하겠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물에 들어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죄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물로 세례를 베풀어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6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하신 그 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 그러니까 물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보내실 그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하여 주시는 역사를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은 이 물이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 그것도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눈길을 피하여 정오시간 가장 뜨거운 햇빛 속에 목마른 목을 채우고자 그 우물을 찾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세상의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만나주시고 목마르지 아니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실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그 병자가 있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 물가에 겹칩니다. 이 물은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물이 동할 때 그 안에 들어가면 나음을 잃는다고 하는데 걸을 수가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거기다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 동안? 38년 동안이나 그 물만 쳐다보면서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리는 물인지 모르나 들어가지 못하니 그 물은 절망의 물이요, 다다를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의 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는 물의 이야기가 없는 것 같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흥분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 제자들이 신이 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로 나갑니다. 근데 그 호수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세게 불더니 폭풍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을 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뭐가 다 되었는 줄 알았는데 물이 흔들려 파도가 세워지니 다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 표현되지 않고 있는 사도 요한이 깨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물같은 존재, 죽음의 심판 앞에 심판당한 죄악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결핍의 존재를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물로 채워주실 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물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6돌 항아리, 그리고 물, 이 모든 상징들은 결국 이 세상을 죄된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을 설명한 말씀들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존,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채워주셨습니까? 6돌 항아리 위에, 그 채워진 물 위에 무엇을 채워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채워지지 않던 것, 꼭 필요한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다름 아닌 무엇이었어요? 복잡한 것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거나 믿지 못하거나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그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분명한 변화와 채워주심을 오늘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이 끝나가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러니까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을 입어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도약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보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 못한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었더라.
남겨두었더라.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맛보고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고백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현실에 채우지 못하는 부족함으로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오심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존재, 결핍이 많은 우리 인간의 현실, 즉 오늘 말씀의 잔치에 비어버린 포도주 우리 삶의 현실, 6이라는 숫자가 설명하는 것처럼 불완전한 존재, 돌 항아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깨져지기 부서지기 쉬운 존재, 물이 설명하는 것처럼 죽음과 심판과 저주에 더 가까운 우리의 실존의 모습들, 세상에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부족한 존재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신데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라고요? 로고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말씀이 더해지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던 출애굽기의 역사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삶의 채워주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라는 것, 이 채워줌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까지만 채워주는 채워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회장에 온 손님들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지금껏 맛보지 못한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진짜 맛있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가 나오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위해서 사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나타내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표징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실 바로 그 과정을, 그 공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는 채우지 못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없는 우리를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사건,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가장 좋은 포도주와 같은 맛을 느끼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건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징표로, 표적으로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도 어느새 미국으로 건너온 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3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30년 전 한국에서 섬겼던 종합교회, 참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동네는 참 가난한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이 마장동에 도축업을 하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 눈이 찢어졌는데 그 눈 초리에 한번 보면은 겁나서 도망갈 지경이에요. 알고 보니 열심히 살아보려고 상경하여 사는데 사기를 당하시고 어렵게 그래서 피하여 온 것이 바로 그 종합교회가 있는 개운산 골짜기였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분의 가슴에는 늘 진짜 칼을 꽂고 다닙니다. 이유는 어디선가 어느 날 나한테 사기치고 도망간 놈을 만나면 내가 이 칼로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 복수의 날을 기다려 늘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닌 분이셨어요. 교회로 인도되어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에 참여하고 남녀 선교회로 구역 예배로 여러 특별한 성회로 모이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나누던 중에 그분의 얼굴이 낯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선교회에 그분이 얘기를 전할 기회가 되었어요. 집사님, 장로님, 제가 오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힘입어 제가 이제 드디어 가슴에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에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에서 해결될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자녀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칼을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신 것. 30년이 지난 오늘 이곳 미국 LA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채우시는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주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부목사로 섬겼던 나성영락교회, 그 당시 교구 목사로 섬길 때 알게 된 집사님, 약 그분의 90세가 되어 별세하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이 이민지에 오셨지만 한국의 가족들과 연결이 되어서 이 섬유, 직물과 관련한 큰 사업체를 경영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70세가 될 쯤에 암이 발견이 되고 암을 제거하고 여러 번 수술을 받고 90세가 되어가는 나이에도 또 뇌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뇌수술까지 받아야 돼요.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사실상 얼마 오래되지 않습니다. 아내였던 권사님이 내 남편을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였다 해서 미국으로 사실 이민 온 분이셨어요. 그래도 교회는 나가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아내 따라 나오는 거. 근데 70세가 되었을 때 지병을 얻고 생명의 위경함을 알고 고통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참 믿기 힘들었던 분이고 인생 후반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시작한 분. 근데 이 90세가 되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날임을 절감하고 이분께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겨주십니다. 그때 남겨준 유언 중에 이 가족들이 기억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잠언서 14장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왜 아무도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잠언서 16장은 알겠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잠언서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부자로 살고 떳떳하게 살고 한국의 가족들도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유명한 분들이니까 뭐 부족함 없이 결핍 없이 살 것 같았는데 채워지지 않는 자기 안에 존재하는 그 무언가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 신비에 새겨지니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이 불을 업신여기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가난한 자, 없는 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나누어주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유언으로 남기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위를 부르시며 아주 짧은 말로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의 성이 안시였던 것 같습니다. 안서가 오직 하나님뿐이네. 오직 하나님뿐이네. 부함도 명예도 성취도 그거 위해서 정말 한번 살아봤는데 내 인생 예수를 만나고 그 말씀 뜻대로 살고자 노력해보니 정말 채워지는 것,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필요한 것이요, 우리 전사님 아까 대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셔요. 주님 역사해 주셔요. 라고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속한 잔치에서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완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혼인잔치에서 완전하고 풍성하게 채움받는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현장이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동네 살기 때문에 이 알론드 학교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얼굴을 오늘 처음 뵀지만 좋은 나무 교회가 이 어덜트 숙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예배당 같지만 이 자리가 평일에 지나가면 교회 표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입니다. 성도님들이 안 계시니까 어디에 교회가 있는 거야?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는 사람의 잔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또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빛으로 생명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더 많이 채움받는, 그리하여 풍성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삶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채워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불완전한 우리 존재의 잔치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힘써 모이기에 애쓰고 섬기고 봉사하며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권속으로 살기를 희망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는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 약함을 갖고 삽니다. 그로 인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섯 항아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오니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20장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르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더하여 주신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적은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버지 또한 세상 가운데 소망과 또한 위로가 없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바친 손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며 치유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자 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좋은 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